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로마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교통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꼭 지나야지만 하는 교통의 행정지와 같은, 중심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수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함께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이후에 베레아를, 또 그리고 아덴을, 그리고 고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바울이 아덴 그리고 고린도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소식을 디모데가 가져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잘하고 있다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니 사도 바울이 참 기쁘고 즐거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다 좋았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자 하는 4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장은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또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것에 대한 거룩함과 사랑을 전반부 이 4장의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있던 부분인 바로 믿는 자들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한 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보통 믿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 때부터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이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을 몰라서 또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슬퍼할 일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 그러니까 깨어나서 다시 함께 볼 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먼저 죽음을 경험했던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4절을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4장 17절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있고 자다가 깨어날 하나님과 마주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마음이 갑갑한 일상을 혹시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예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과 질문, 과연 믿는 자들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이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고 기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